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에 4개의 초가 다 켜져 있습니다. 성탄절이 이제 임박했음을 빛 대신 주님이 오시는 방향을 향해 하나, 둘, 셋, 4개가 이렇게 계속 연이어 켜졌는데요. 이제 마지막 하얀색 초가 켜지면서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성탄이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인데요. 오늘 이 대림의 넷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서일과의 본문은 구약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린 미가서 본문입니다. 미가서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익숙하세요? 익숙한 단어가 한 구절 나오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죠. 복음서와 시편 본문은요, 시편이 따로 오늘 성서일과 본문에는 따로 잡혀 있지 않고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의 말씀이 긴 본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본문 대신에 시편과 비슷한 형식을 가진 일명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라고 부르는 누가복음의 본문이 이렇게 앞에 복음서 본문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길게 읽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아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예고한 이 미가서 본문과 예수님의 수태 소식을 전사를 통해 전해들은 이 마리아, 그의 사촌 엘리사벳의 만남을 담은 이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목전에 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뉘어지게 되죠. BC는 기원전, 우리가 주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의 약자죠? 영어의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AD는 기원 후, 우리가 주후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라틴어의 아노 도미니, 그래서 아노는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이열, 해, 연을 말하는 것이고요. 도미니는 도미누스에서 나왔는데 주인을 뜻하는 단어인데 좀 고유적인 명사로 기독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해가 되는 거겠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해를 시점으로 기원 후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 영화 혹시 쿼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룬.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갈 때 마주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죠? 쿼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쿼바디스는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는 주님, 이런 뜻이거든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네가 버리고 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가 가노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쿼바디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뭐가 쓰였어요? 도미네, 그죠? 아노 도미니의 도미네가 쓰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노 도미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해를 원년으로 삼은 기원 후의 시간을 AD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서구 역사가 오랜 기간 동안 기독교의 영향 아래 있었다고는 하지만 인류 역사의 너무나도 중요한 분기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이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의미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역사가 히스토리지 않습니까? 히스토리를 뭐라고 기독교적 관점에선 풀어놓냐면 히스토리를 his story, 그래서 뭡니까? 그의 이야기.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히스토리, 역사다라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고, 신약은요, 오신 메시아,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은 무엇으로 관통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관통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이죠. 근데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보니, 그죠? 많은 분들이 구약 성경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 아니냐, 혹은 이 시대와는 상관없는 어떤 윤리적인 교훈이나 어떤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개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역사를
읽어야 되냐? 난 신약이나 읽을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구약 성경을 반만 이해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표면적인 배경은 그분의 말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는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역사 이면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죠? 첫 인류 아담의 범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디에 담겨 있어요? 성경의 구약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실 예수님을 향해 구약의 예언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면서 결국엔 신약의 성육신하신 예수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날. 그래서 죄인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호와의 날을 말씀드리면서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구약의 주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또 그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이사야,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 여러 가지 스가랴 이런 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그냥 이렇게 산적해서 이렇게 분산돼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를 가리키는데 누구를 가리킨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은 그냥 구약 성경을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 그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서 해석하고 이해할 때 이 구약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림절 넷째 주일의 성서일과 구약 본문이 뭐예요? 그 메시아 예언 중에 하나인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뭐가 예언되어져 있다고요? 메시아의 탄생 장소가, 메시아가 어디서 나시는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어느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까? 유다에서 활동했는데 BC 8세기 720여 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그의 조국 유다가 너무나도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어 이 유다가 멸망할 거다를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유다는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전통적인 강대국, 남쪽에 누가 있죠? 이집트, 애굽이 있고 북쪽에는 아수르, 바벨론이 있고 또 이스라엘 가까이 주변으로는 에돔, 암몬, 또 위로는 아람, 그런 강대국들 사이에 이들이 다 어떤 나라들이냐면 고대 근동에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이집트 문명까지를 가로지르는 이 고대 문명의 패권을 서로 다투던 강대국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미일, 이런 중국 이런 사이에서 그런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런 형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전국이 불안정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유다의 멸망이 올 것 같다고 예언한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영향도 있긴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냐면 그 당시 유다의 상태가 그런 전국일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민족인데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판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사회의 불법과 타락 때문인데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한번 살펴볼까요? 미가 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좀 세 번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아멘. 다른 사람의 밭을 빼앗아요. 집도 제 것으로 만듭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속여서라도. 여러분 이런 불법이 성행하는 상황 속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더 벌어지겠죠. 가난한 이들은 결국 다 빼앗기고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우리가 얼마 전 매일 성경을 통해 묵상했던 아모스 선지자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지역은 다르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었으니까. 오늘 이 미가는 남유다를 향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같은 언약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 유다 땅에
예루살렘이 있다고 하는 그 유다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철저하게 짓밟히고 무시되어 버린 상황. 거기다가 이런 유다의 모습이 더 심각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의를 세우고 불법을 막아내야 될 지도자들이 오히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미가서 3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좀 읽습니다. 시작.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바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참 끔찍한 표현이 계속 이어집니다. 뭐 짐승 잡습니까? 그런데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뭐 이렇게 실제로 되었다기보단 그렇게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잔인하게 핍박하고 착취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아주 탈탈 털어먹은 거예요. 근데 이런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앞에 예배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는 온갖 거룩한 척은 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4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들의 그 외식하는 신앙, 그 위선적인 신앙에 절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거다. 고개를 돌리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절망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뭐 일반 지도자들은 그렇다 치겠어요.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와 같은 뜻을 품어야 되는 이 불의한 세상을 꾸짖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도록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제사장들이, 율법학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여러분 미가서 3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슬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어떠십니까? 제사장들이 돈을 받고서야, 돈을 받아야 얘기해 줄게, 말씀 가르쳐 줄게. 예언자들이 돈을 받아야 계시를 얘기해 줄게. 즉 대가 없이는 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언자는 대가가 있던 없던 얘기해야 되고, 그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와 상관없이 가르쳐야 되는데 받고서야, 대가를 받고서야. 그들이 그런 제대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예언자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닐 겁니다. 이렇게 미가 시대에는 세상이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찬 무법천지였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고, 돌이키라고 외쳐야 했던 때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외쳤지만 그런 그의 간절한 외침,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2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킬 리 없다. 우리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런 우리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를 향한 그런 재앙을 선포하는 예언 그만둬 미가, 입 닥쳐 이거예요. 얘기하지 마라 이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언이 아니라 침묵을 강요받습니다. 침묵을. 미가 선지자는 그런데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왜? 지금 유다의 상황이 어때요? 자기 배만 불리는, 자기 욕심만 채우는 일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의 속은 어떻겠습니까? 답답해. 속이 타들어가는 지경인 거죠. 그런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어떻게 미가 선지자가 침묵할 수 있겠어요? 근데 외치는데 듣지 않아요. 아무도 선지자의 외침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는 못하는 상황인데도 미가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사실 그렇게 혼자서 주님을 따르고 외친다고 해도 아무것도 바꿀 수 있는 게 없고 바뀌지도 않고, 사실 오히려 결국에는 외면당해서 상하고 깨지는 건, 혼자만 바보가 되는 건 누구예요? 미가밖에 없는데. 근데 그 미가가 그 의미 없어 보이는 그 길을 왜 이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고집스럽게 걸어간 이유가 뭘까요? 왜 걸어갔을까요? 그것을 오늘 이 성서일과 구약 본문인 미가서 5장 2절에서 답을 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 이 우리의 질문에 왜 너는 그렇게 고독한 길을 걸어가는 거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왜 그렇게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야? 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시에 여러분,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변방의 아주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에브라다도 아주 작은 부족의 거주지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즉, 이 베들레헴은 사람들이 기억조차 못할 만큼 아주 작은 농촌의 부족에서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면 이 땅에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도 성전인 곳에, 성전이 있는 곳에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면 그들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제 예루살렘 정도는 오셔야지. 근데 그런 별 볼 일 없는, 베들레헴 같은 별 볼 일 없는, 존재감 없는 그곳에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작은 나라라고 해도 뭐 어디에 특사를 파견할 때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도록 여러분 거칠에 신경을 쓰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은 뭘로 판단해요?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니까. 그래서 구색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사를 보면 뭐 유명한 왕들의 탄생 신화가, 그죠? 되게 화려하고, 그죠? 많이 이야기들이 가미된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의 탄생 신화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탁월함을 보여주기 위한 건 아닙니까? 왜 그래야 그런 사람들을 우월어로 보게 되니까. 예수님도 사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란 듯이 예루살렘 한복판, 성전 한복판에서 메시아가 오셨다 그래야 이 메시아가 좀 온 티가 나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오신대요? 베들레헴에 뜻보잡한 요즘으로 치면, 요즘 표현을 하면 뜻보잡한 동네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야기. 여러분, 오늘 이 메시아의 예언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메시아의 오심은 우리 인간의 상식과 예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는 건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다릅니다. 미가 선지자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까지도 다 한 통속이 돼서 타락을 했었던지라 사실 유다의 운명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미가 선지자가 정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돌이키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듣지도 않지만 이대로 멸망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 곧 오시는데, 메시아가 곧 오시는데 그대로 안 되니까. 근데 하지만 바로 그때예요. 그렇게 소망 없어 보이는 그때에, 그 절체절명의 순간 선지자 미가의 눈에는 뭐가 보였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소망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오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구원의 빛이 그 가운데 임했어요. 그게 뭡니까? 메시아 소망이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수도이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너희들이 무시하는 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저 볼품없는 동네에,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 마을에 태어나실 거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분명 외적으로는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만 거기에서 메시아가 탄생함으로 인해 베들레헴은 더 이상 작지만 전혀 작지 않은 곳이 되는 거죠. 왜? 메시아가 태어나신 곳이 되니까요.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됩니까? 미가가 선포한 그 당시 즉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메시아 약속은 그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어느 때쯤이라고 그랬죠? BC, Before Christ 8세기, 정확하게는 한 주전 720년 정도로 보는데요.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AD가 되려면 몇 년입니까? 7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700여 년 뒤에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과정이 오늘 우리가 성서일과 본문으로 삼은 읽게 되는 복음서와 이 시편의 본문에 담겨 있어요. 바로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의 말씀인데,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려면 그 앞부분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본문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의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근데 여기에 나사렛이란 동네도요, 찾아보니까 베들레헴처럼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존재감이 없는 동네였어요. 어떤 학자는 이름 없는 마을이었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름 없는 마을. 분명히 나사렛이란 이름이 언제 붙여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름 없는 마을이었대요. 특히나 이 나사렛이란 지명이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었던. 근데 당시 사람들에게 이 나사렛은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런 마을에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뭘 전해요? 메시아 수태 소식을, 잉태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비록 약혼은 했지만 아직 처녀인 마리아가 동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 그래서 어찌된 일인지 묻는데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좀 읽을게요.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처녀인 마리아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 아기를 갖게 된 것, 생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뭐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거다. 그렇게 잉태된 아기가 누구다? 너의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천사가 알려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순간 마리아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막 기뻤을까요? 우와, 메시아가 나를 통해, 이런 기쁨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보다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 말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자신에게 일어난 이해할 수 없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사실에 당황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 말을 전합니다. 너의 사촌,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누구? 엘리사벳이 이미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됐다라고 하는 기적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례요한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셨을 때 엘리사벳이 아이가 없어서, 그죠? 사가랴가 기도하던 중에 얻게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엘리사벳이 생리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아마 사라와 같이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지 몇 개월? 6개월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적을 마리아에게 전하면서 중요한 말을 천사가 이어서 붙입니다. 이거 같이 읽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의 근거는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함이 없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반응도 이런 반응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거죠.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계산, 여러분 이것저것 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이런 마리아가 고백했던 이런 전적인 신뢰와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현실과 달라도, 여러분 앞에 펼쳐진 상황과 달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성설과 복음서 본문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39절부터 이제 이렇게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누굴 찾아가냐면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이야기. 40절 41절에 보면 마리아가 그의 사촌 엘리사벳을 찾아가는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문에 들어가자마자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놀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인데,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죠. 의사입니다. 그럼 의사는 누구보다 인간의 생리적인 현상을 잘 알 거예요.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그렇게 6개월 된 아이가 하는 건 뭡니까?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이는 태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는 태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죠? 의사라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뭘로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야기를 해요.
기뻐 뛰놀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실은 뒤에 44절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야기해요. 마리아에게 하는 말에서도 확인되는데,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 기쁨으로 뛰놀았다는 건 이 다윗이 여러분 괴가 들어올 때 막 춤췄던 그 장면 생각나십니까? 예, 그때 미갈이 보고 비웃었잖아요. 저거 왕이 처신없이 졌다 이러 저렇게 춤췄다.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으로 세례 요한이 그 복중에서 뛰놀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아기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누가 안 거예요?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도 알고 기뻐했다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42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마리아를 축복해요. 그리고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도 축복하는데, 이때 마리아를 엘리사벳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43절 보세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분명히요, 엘리사벳은 최소한 마리아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갓 약혼한 아주 어린 소녀 같은 여인이고요. 엘리사벳은 경수가 다 끊어질 정도의 여인입니다. 근데 그런 여인이 반대가 되면 이해가 됩니다만, 한참 어린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라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마리아가 비록 어리지만 어떤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담은 메시아를 잉태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 되었음을 엘리사벳이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고백하는 거죠. 내 주의 어머니. 그러면서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45절인데 이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러셔야 되지 않아요? 이러셔야 됩니다. 뭐지?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은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보였던 반응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거잖아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 누굽니까? 내 앞에 있는 마리아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런 이야기를 천사에게 할 때 엘리사벳이 같이 있었나요? 그러면 엘리사벳 집에 갔을 리가 없죠. 그죠? 엘리사벳의 집에 갔다는 건 그 현장엔 누구만 있었다는 겁니까? 마리아와 천사만 있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엘리사벳이 이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 겁니까? 이 말을 마리아가 했다는 걸 어떻게 아는 겁니까? 지금 엘리사벳은 어떤 상태에서 마리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41절에 보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예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하는 이야기일까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아는 거죠. 성령께서 엘리사벳에게 임해 그의 입술을 주장해 마리아가 받은 천사의 수태고지를 다시 한번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마리아, 너에게 된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야.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어.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너 복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엘리사벳에게, 마리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지 않고도 다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의 입으로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이건 엄연한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성령의 역사하심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엘리사벳을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마리아,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황당하기만 했지만 이제 그의 어머니 뻘 되는 그 엘리사벳의 그 이야기를 통해 확신합니다. 내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46절에서 56절까지 이어지는데 노래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를 마리아가 진짜 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제목이 마리아의 찬가예요.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마리아의 노래. 하나님이 나같이 비천한 자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을 찬양하는 건데요, 이 노래에서 제가 다는 주목할 수 없고요,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 48절 49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여기까지요.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할 수 없는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비천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낮은 사람입니다라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의 그런
놀라운 뜻을,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마리아 스스로가 앞에 베들레헴 지역이 그랬던 것처럼, 나사렛이 그랬던 것처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을 내가 잉태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사실을 전제로 그런 자신에게 이런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돌아보셔서 메시아를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는 이런 큰 은혜를 베푸셨음을 마리아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며 자신을 스스로 복있다, 복있다 선언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좀 많이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가서와 누가복음을 통해 만나는 이 존재들을 좀 주목해 보게 되는데, 베들레헴, 여러분 나사렛, 마리아 다 어쩐 존재들입니까? 이들 모두는 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과 해방을 위한 메시아 탄생 기사에 어울리는 존재들입니까? 어울리지 않는 존재들입니까? 어울리지 않는 존재들, 걸맞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오히려 오히려 메시아 탄생이 더 값 있어지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이유들 앞에서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그 사실을 깨닫고 메시아를 잉태케 하신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비천함을, 자격 없음을 돌아보셔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고백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이 비단 베들레헴에만, 나사렛에만, 마리아에게만 적용되는 사실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들 못지않게 비천한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한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한없이 비천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죠? 구원받을 어떤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한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메시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마리아가 누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또한 동일하게 누린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해서 마리아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행하셨습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으세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으세요? 사실 성탄절을 바로 목전에 두고 여러분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까 찬양했죠, 주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음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정말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으십니까? 충분히요. 혹시 마지못해 지키는 연례 행사 성탄절 아닙니까? 아, 성탄절 왔네.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교회는 이 귀한 성탄의 기쁨을 세상에 다 빼앗겼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시카고에 가면요, 미국의 이제 세들백 교회와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메가처치가 있습니다. 메가처치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특히나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는 이 온누리 교회가 같이 연관을 하면서 많은 목회 프로그램을 교류하는 교회거든요. 미국에서도 강력하게 영향력이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요, 여러분 10년 동안 성탄 예배를 드리지 않았대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안 온다고. 할로데이라 놀러가고 휴가 떠난다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누가 축하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모이든 모이지 않든 하나님의 그 성탄의 기쁨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러 가느라고 예배를 안 드린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성탄의 은혜와 감격이 누구보다 커야 될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난 이 마리아의 기쁨과 감격이 없기에, 그것이 다 사라져버렸기에 세상이 그 고귀한 성탄의 기쁨을 뭘로 바꿔버린지 아십니까? 상업주의적인 쾌락으로 퇴색시키고
변질시켜버린 겁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교회보다 더 빠른 성탄 장식을 누가 해요? 백화점들이 해요. 우리보다 훨씬 많은 돈을 들여서, 수백 수천만 원을 들여서 화려하게 장식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대목 보려는 거죠. 성탄절 대목.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려고 그 장식을 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세상은요, 성탄의 의미도 제대로 모른 채 그 기쁨의 자리를 성탄 선물로, 가족과 나누는 성탄 선물로, 흥겨운 캐롤로, 또 산타크로스로, 휴가로 대체시켜서 성탄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기쁨을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누리는 잠시의 만족과 쾌락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성탄절은 그래야 되는 날이야. 그렇게 한번 즐기고 마면 되는 거지. 뭘 성탄의 기쁨?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종용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길들여 가고 있는데 모르고 믿는 사람들도 좋다고 그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2024년 성탄에 전 우리가 세상에 빼앗긴 이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고 되찾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빼앗긴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무엇보다도요, 오늘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예수님을 알 수 있고요, 그 성탄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가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온전히.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마리아가 경험한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너무나도 요원해 보이고 막연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이 거짓된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대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기 힘든 시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마리아가 기쁨의 찬가를 불렀지만 여러분, 정말 마리아에겐 꽃길만 남아 있었을까요? 이런 기쁨의 찬가를 불렀지만 꽃길이었을까요? 사실 마리아의 현실은 그와는 다르게 암담하고 불안했습니다. 마지막 56절에 보면 마리아가 그렇게 엘리사벳의 집에서 3개월 정도 머무르다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3개월이 지났으니까 이젠 어떻게 해요? 임신한 티가 나겠죠. 배도 불러오겠고 여러 가지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가 결혼한 상황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약혼만 하고 아직 동침을 하지 않은 상황,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에서 임신한 것이 드러나면 지금 신랑을 기다리는 때이거든요. 그것은 결격사유입니다. 유대법에 마리아가 심하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 이른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마리아는 현타가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찬가를 불렀지만 얼마든지 현타가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개의치 않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을 통해 마리아의 심령 가운데 뭘 주셨어요? 확신을 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돌아보셨구나. 나와 함께 하실 거구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거구나. 현실적인 그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너무나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통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자신의 비천한 삶에 담겨지는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삶에 일어날 일들을 더 이상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더 넓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큰 뜻이 자신에게서 이루어지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친히 이루실 주님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시고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에 마리아는 더 이상 눈앞의 현실에,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일일비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평안을 뭐라고 표현했죠? 절대 평안, 샬롬. 그죠? 샬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주님의 샬롬으로 살롬이 되십시오.
네, 이 샬롬의 약속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예언됐습니다. 아까 우리 마지막 5장 5절의 상반절 뭐라고 읽었죠?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여기에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메시아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평강이 될 거다.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평강을 주실 거다. 가져오실 거다라는 의미거든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 그 자체이시기에 가능한 말씀인데 이 사실을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목자들에게 알린 천사들이 이런 고백을 한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세상 성탄의 주인공이 빠진 생일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평화 대신 예수님이 아닌 자기 배만 불리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에 눈이 멀어 성탄이 여러 가지로 얼룩져 가고 있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저는요, 우리 교회들만이라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고 살아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온 세상에 미칠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오늘 찬송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전해지고 선포되는 올해 2024년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같이 좀 불렀습니다.